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일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한 바퀴를 쭉 돌렸는데요, 차들이 막 길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차들이 마치 우리 교회에 오는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면접하고 실기시험이 있었던지 막 줄을 길게 서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줄이 우리 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줄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노년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뒤돌아봤을 때 참 많은 굴곡진 인생이었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선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확고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셨다. 오늘 그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막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에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만났던 장소들, 그 반석과 그 산들과 또 그때 그 환경들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가장 구체적인 고백이고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발견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1대1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불과 2절밖에 되지 않은 이 구절 속에요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신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특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요 정말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백성 앞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어떤 힘으로, 어떤 존재로만 의식하고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특별하거나 친밀하거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라는 표현이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이 가운데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와요. 그리고 친구 손에 이끌려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아내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그 수많은 창을 피해서 굴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 굴 속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의 목마름, 그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가족과 친구마저도 다 등질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과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에게 했던 것은 바로 그 고독함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그 굶주림 속에서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숨쉬고 그 다윗의 눈물과 함께 흐르며 다윗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 다윗과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셔요. 매번 주일날 오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만 오시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엄마 때문에 왔고 지금은 와이프한테 혼날까 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몸만 이렇게 왔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망가졌어요. 그는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고통 속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프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래 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믿는 구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주목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믿고, 또 자신의 지식을 믿거나 아니면 자녀를 믿거나 다 하나같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영원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요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믿는 구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2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반석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요, 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북한산만 가더라도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지 여러분 정상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절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적군이 쫓아오다가 이 절벽을 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의 이 반석은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루. 이것은 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지자도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돌산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요, 그 돌산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람도 흔들 수 없는 이 거대한 바위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장소를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막도 들어가고 광야도 들어가고 왕궁도 들어가고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갔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그 마음의 평강을 누렸던 것은 뭐예요?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 그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을 누리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여러분 모래산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래산이라는 거 바람이 불면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기엔 견고하고 지금 보기에 아름답고 지금 보기에 그것이 내 삶의 그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믿는 구석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생의 말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나온 삶을 다윗이 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의 반역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요 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 왕권은요 압살롬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다 포섭합니다. 이 압살롬이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말을 정말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내 편이 되어달라,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윗의 신하들이 다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태양, 압살롬이 이 민족의 새로운 태양이다라고 하면서 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평생 곁에서 호위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신 앞에는요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몰아치지 않습니까? 만약 싸운다면요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아들이 나에게 창을 겨누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내 모든 신하가 저 압살롬의 편에 드는데 내가 싸워서 승리한들 무슨 뭘 얻겠냐라고 하면서 그만 여러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이 왕궁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도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다 배신합니다. 아주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 자기를 배신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믿는 구석이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그 압살롬을 3일 천하로 끝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 장수를 누리게 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믿는 구석으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큰 부흥사가 있죠. 미국과 영국에 정말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D.L. 무디는요 9남매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만 이 D.L. 무디가 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 9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요 공식적인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 여기까지밖에 학교를 다지 못합니다.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구두 닦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구두 수선공으로 구두 닦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로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사랑이 많고요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영혼이 바로 세우고 구원받기 위해서 했을 때 D.L. 무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요청합니다. 저도 에드워드 킴벌처럼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학력이 미달되어서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D.L. 무디는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영혼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선생님들, 만나는 교육자들, 목사들마다 저를 교사시켜주세요, 교사시켜주세요 하도 이렇게 조르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러면 네가 전도해서 네가 데려고 오는 학생들은 네가 가르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1명, 2명, 10명, 50명, 100명.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학교 전체 학생 수보다 이 D.L. 무디 학생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혼신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요 부흥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영국에도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디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모의 배경 없습니다. 자신의 학벌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믿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D.L. 무디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 부흥의 귀한 헌신한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구속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D.L. 무디 교회가요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큰 불이어도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가 전도가 돼요. 막 신문에 대서특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큰 화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다, 신문에 날 일인데 그만 그 교회가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불길에서 파자마 몸으로 그냥 겨우 성경책 하나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던 그 D.L. 무디를 한 기자가 그에게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당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지 못했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D.L. 무디는 당당하게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봤을 때 지금 헐레벌떡 지금 뛰어나온 거예요. 파자마 차림이에요. 손에 돈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이렇게 자신감 있는가 해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교회를 지을 돈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D.L. 무디가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내 손에는 현찰과 채권은 없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그 신문 기자에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더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도 갔었어요. 이 교회 정말 크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고요. 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 그래서 또 성경학교, 이렇게 신학대학교도 세우고 정말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귀한 학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미국 선교사 대부분이 다 저 무디 학교 출신인 거 아십니까? 저 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와서 선교 활동하고 많은 헌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역의 열기를 남기며 무디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믿을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재력가였나요? 그의 부모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는 구속으로 여겼을 때 그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그의 삶을 견고한 그 믿는 구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랜디 포시라는 교수입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40살에 대학 종신 교수가 될 정도로 정말로 유능하고 전도가 충만한 분이세요. 저도 학교를 나와봤지만 교수 되는 게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리 유학 갔다 온다고 여러분 교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간 강사해야 되죠. 얼마 받지 못하고 시간 강사를 하는데 겨우 자리 잡으면 조 교수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교수 되다가 대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는 거예요. 그 정교수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종신교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종신교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신교수들이요 60대 이상 70대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컴퓨터 공학 분야에 여러분 이 학교에서 이분을 종신교수 삼을 정도로 이분은요 전도가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췌장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암이라니, 내가 왜 걸렸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6개월 동안 정말로 이 시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을 잡은 그게 뭐냐면 캠퍼스의 학생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내 마지막 강의를 하겠다라고 결정해요. 그래서 학교 곳곳에 마지막 강의 포스터를 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과 그 교수들 그리고 친척들이 이 마지막 강의를 듭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분의 전공은 컴퓨터 전공이지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내 모든 순간을 값지게 사는 그 방법을 말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박수를 치고 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장벽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죠. 장벽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 그 누군가의 삶을 멈춰 세우기 위해 장벽이 있는 거지, 나를 멈추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참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위협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장벽이 있었고 도피 생활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그의 인생을 떡하니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 인생을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은요 거의 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시편은 시의 형태고 이 사무엘하는요 사무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학자들마다 다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편 18편 29절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삶에 어떠한 장벽, 어떠한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뛰어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은요 언제나 선택이에요. 내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저는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넘어진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풀이에 넘어지고 사람 말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는다.
엎드려지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은 여기서 삶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넘어졌지만 훌훌 털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시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믿는 구석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두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없는 파도와 같은 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우리는 이 폭풍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타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으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지어질 수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조금은 시간은 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다 어쩌면 어려운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요 반석 위에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요 비바람이 불어도요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복음 경동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 세워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